이제 올해는 한번 초계종 총무원에서 있는 이제 봉축사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축하하는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서로를 어우러져 주고 꽃과 싱그러운 초록이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더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 오신 날을 3년 만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지키며 함께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아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며 세상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전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공포가 여전하고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의 고통 속에 긴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깊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모두 인연과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어오고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안에 존엄한 마음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은 걸어갈 때 스스로가 주인공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며 온 국민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부처님 미래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소중한 가르침과 지혜를 잘 전달하여 현대인들의 사고와 청서에 맞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국민 여러분과 세계 이웃들에게 보급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참된 성품을 깨워주는 명상을 통해 개인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주 남산 열왕곡 마의 부처님을 빌파로 모시는 것도 국민 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정진입니다. 석굴암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조성된 열왕각 부처님께서 천년을 가까이 엎드려 계십니다. 열왕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 모시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움이며 나아가 인간의 참된 성품을 회복하여 국민 행복, 세계 평화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가는 새 역사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 자비 등의 정토 세상이 속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요 내용이 이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봉축 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말씀하신 가르침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죠.
부처님이 오셨어도 가르침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45년 동안 가르침을 피시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와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삶에 각각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부처님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각자 스스로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이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그 마음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제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프랭카드를 하나 걸었어요. 무슨 프랭카드냐 금강경 이제 만독 수지독성 도량이라고 이제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광제사에 와서 이제 금강경 독송을 이제 이렇게 늘상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 금강경 독송이라는 건 금강경 내용에서 잘 나와 있어요. 내용에서 보면은 3세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면은 이 금강경을 이제 독송을 하면은 업장을 소멸한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통 고통을 여일라면 어떻게 해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된다 이거. 그럼 금강경에는 무슨 내용이 담았느냐? 바로 이제 그 대상경계, 색성향 미촉법이나 그런 그 대상경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 이게. 모든 괴로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즐겁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왜 괴롭겠습니까? 예? 세상에 어떤 고통과 전쟁이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있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러더라도 어떻게 내 스스로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가지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 또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취직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아니면 자손 지금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는 자손을 이제 보는 문제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건강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늘상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거죠. 괴로움 속에서 두고 살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항상 즐겁고 편안한 속에서 놓고 살으면은 그 사람은 늘 다 즐거운 사람이에요. 본래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각자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는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바깥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 행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거나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마음에 평정심을 갖는 거,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거, 마음의 행복감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과거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게요. 그래 그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인 이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부처와 같은 자예요. 부처가 다른 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여여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갖고 갔다 이게.
뭐 얽매이지도 않고 어떤 대상에 당신도 어떻게 해요?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 이게. 부처님들 안 아프기 경우도 없고 부처님도 아프셨고 부처님도 늙으셨고 부처님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냥 그 순간순간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다 바로 이제 그 색성양미처법이라는 그런 대상이나 아니면 재색식명수라는 그런 욕망 속에서 휘둘릴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올해 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상 이제 불안하죠. 그래도 늘상 기도하시러 이제 기도하고 하시던 우리 김동기 천사님이나 송옥자 보살님도 늘상 오셨는데 이제 또 코로나에 걸리셔갖고 못 오셨단 말이야. 이게 참 이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보니까 사람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존재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 왜냐하면 끊임없이 환경은 변화하니까. 그리고 환경만 변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 그렇잖아요. 그게 늘상 바뀌어요. 네?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고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데 각각의 마음을 쫓아다가다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이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불편한 거죠. 예? 오늘 초파일인데 왜 비 올까? 옛날에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해보니까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건 내 마음 바깥의 일이야.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행사하면 되고 또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비 왔다고 행사 안 할 것도 아니고 비 안 오면 비 오면 또 천막도 치고 또 한겨울에는 또 눈 온다고 또 그냥 눈 오다 바깥에 천막 치고 난로 피고 또 하면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면 돼요. 예. 거기에 얽매여 가다 보면은 자기 행복이 없어요. 예? 그래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행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보일러 깔아갖고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뜨뜻하게 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갖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추면서 그때 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의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나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또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행을 자기 마음 다스리는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은 금생이 이제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을 항상 다스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행을 끊임없이 해나갔을 때 그때 그와 같은 마음이 또 다음 생에 가서 또 더 좋은 인연을 또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강경 이제 만독을 하라. 이 만독이라는 게 그러면 만번 독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독송하라는 얘기예요. 예? 많이 독송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만번 독송하니까 이 스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또 이래가 그러면 그럼 2만 번 하시라고. 그 2만 번 독송은 그 3만 번 하시면 되지 뭐. 그러다가 3만도 하고 5만 독도 하는 거지 뭐. 정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10,000번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목표가 있으니까 10,000번 열심히 3년 만에 10,000번 딱 끝내시더라고. 원래 한 6년이나 이렇게 생각했더니만은 그래 또 2만 번 또 오시라고 또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또 그런데 또 10,000번 또 안 하시고 이제 아예 안 하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신 분이 있어. 금생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된다. 금생 안 하면 또 다음 생이 없어요. 다음 생이 갈 때가 이게 자꾸 하라는 얘기는 인연을 자꾸 맺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도 인연 있는 사람이 이 마음 공부하는 거지. 인연 없는 사람 마음 공부 못해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다 마음 공부할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지만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그냥 변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행복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제사에 다니는 신도분들은 열심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독성을 금강경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의 의미와 그리고 그걸 되새기면서 이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걸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로 대상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여여한 마음이 딱 말이에요. 그 여여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예. 그런 내 마음이 바로 부처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올해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또 그런 마음을 또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꽃을 이제 일곱 송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곱 송이 꽃을 한번 올려보라고. 그게 바로 인연이다 이게. 과거에 부처님이 선해 보살로 놔뒀을 때 어느 여인에게 일곱 송이 꽃을 받아서 연등 부처님의 공양을 올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기를 해서 그런데 또 그 여인이 소원이 그 선해보살과 세세생상 부부의 연을 맺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 부부의 연을 맺은 분이 야쇼다라비라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현생에 이제 부인이었던 야쇼다라비가 과거 생세부터 그렇게 인연이 돼갖고 그랬다 이가. 그래서 이제 올해 부처님한테 일곱 송이 꽃을 올리면서 그와 같은 인연을 또 발언하라 이제. 그냥 세상에 보면은 인연 없는 일이 없어요. 좋은 것도 인연이고 나쁜 것도 인연이에요. 근데 사람은 좋은 인연만 찾는데 사실 좋은 인연만은 없어요. 좋은 인연을 어떻게 나쁜 인연으로 안 만들고 나쁜 인연을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것이냐 이게.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 저 법을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다. 예? 예.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각자가 마음먹기 달렸다 이게. 예? 집안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마음먹기에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촛발 부처님 오신 날에서 많은 사람이 등을 달고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올리겠어요? 다 소고소원하는 게 있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예? 그 소고소원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먹는 대로 안 좋은 것들을 더 좋게 만들고 좋은 건 더 좋게 만들도록 그와 같은 또 위신력이 또 부처님한테 있다 이게. 불보살님이 불보살님이 되신 만큼 그만큼 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은 나만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면은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성인이 한 번 나면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삶을 또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 과일 공양은 이제 어느 신도분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근데 늘상 오시는데 작년에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혈액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치유를 해서 조금 좋아지셨고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래 보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혈액암이 걸리시니까 얼마를 사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과일 공양을 부처님한테 꼭 처사님이 이제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서 돈을 받아갖고 광제사
부처님 과일 공양을 꼭 올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 처사님이 그 공양을 올릴 생각을 못 일으켜.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오세요. 여기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하시는 분인데 가끔 오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올리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떡이랑 우리 밥 먹는 그 공양은 우리 가까운 신도분 중에서 처사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돌아가신 영감님의 공덕을 짓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떡이랑 오늘 먹는 대중공양은 가족들이에게 올리도록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마음을 내갖고 해서 그런 인연 공덕이 또 만들어져서 더 좋은 건강도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니면 돌아가신 영가님은 더 좋은 인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양한 인연 공덕을 심어놨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보다 그런 많은 인연 공덕이 여러 사람의 인연 공덕을 심어놨으니까 보다 더 좋은 곳에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인연 심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인연 공덕이에요. 우리가 이제 쌀을 올리는데 이제 동구청에 가서 쌀을 이제 120호 이제 1200kg를 이제 주는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요즘은 쌀을 그렇게 허는 사람이 없어갖고 요즘은 또 굶은 사람이 또 요즘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쌀이 안 들어와갖고 이제 그 집에 좀 주고 싶은데 못 준다고, 마침 쌀 들어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굶은 사람들이 또 쌀 한 포 되면은 저게 또 한 달 남짓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인연 공덕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은 자꾸 심어 나가야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정말 마음이 힘이 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인연 공덕을 자꾸 심어 나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등 하나 다는 거, 인등 하나 다는 거, 꽃 한 송이 올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모아갖고 자기 삶을 바꾸고 자기 마음에 지혜를 일깨우고,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들 장애가 있을 거는 장애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참하고 이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통해서 무엇이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각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바꾼다 이거야. 어떻게 바꾸냐?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심을 여의면은 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이거야. 그와 같은 공부를 하고 그와 같은 신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부처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